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일찍 일어나서 밭을 감검하고 풀을 뽑고 밭을 돌보듯이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영혼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오늘도 이 새벽에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범적인 성도라는 말씀으로 전필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밤도 편안히 쉬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주의 전에 달려와 첫 시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큰 은혜 받게 하신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는 갑절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왔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왔사오니, 주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넘치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다가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말씀 듣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암덩어리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모든 근심 걱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며 감사하게 하신 내 아버지,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사 평생 물질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장애민교회를 세우시니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설 목사님 이제 세워서 새 출발할 때 아버지, 과거에 어느 때보다도 더 크게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장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망한 사람도 이 교회 나오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쓸모없는 사람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은 교회로 소문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 와도 안아주며 축복해주며 위로해주며 참으로 이 세상 어디에 가서 찾을 수 없는
가장 좋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지사님들, 교사와 성가대원들과 인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늘의 복 땅의 복 100배나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를 날마다 체험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나오는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 애기, 뱃속에 있는 애기들까지 축복하여 주셔서 어렸을 때부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물론 평생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설모사님 4분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셔서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원로 목사님도 축복하셔서 남은 생애가 더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 우리 또 서로 우리 인사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성도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부부지간에도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당신은 나의 보배야. 당신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당신 얼굴만 봐도 살맛이 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말대로 돼요. 말대로. 아멘. 말대로 돼요. 말대로. 모든 교회들은 그저 계속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를 원하지만은 교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모범적인 성도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올바른 그런 모범적인 성도가 얼마나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간 것이 50여 년 됐습니다. 50년 넘었는데 평생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 이 모범적인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다든지 권사님이나 지사님이 계시다든지 하면 100명이 못하는 일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 모자라는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그냥 말만 하고 그냥 시끄럽기만 하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해. 그런데 이 모범적인 일꾼은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다 해결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보배로운 성도 한 명이라도 딱 있으면 그 한 분 때문에 얼마나 목회에도 도움이 되고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교회가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그 모범적인 성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없으면 이 교회 문제는 항상 생기는데 해결을 못해. 그냥 떠들기만 하고 말만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일만 더 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해결을 못해. 그래서 저는요, 개척을 하자마자 그냥 부흥이 너무 빨리 돼가지고 몇 년 되니까 1000명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내 눈에 보니까 이 모범적인 이 좋은 성도가 내 눈에 안 보여요. 숫자만 많지.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쓸만한 좋은 모범적인 일꾼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슬피 울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저절로 사람 되는 줄 아니? 사람으로 만들어야 사람 노릇을 하느니라. 좋은 일꾼이 저절로 생기는 줄 아니? 좋은 일꾼을 만들어야 좋은 일꾼이 생겨난대요. 어떻게 만들죠? 그랬더니 교육과 훈련을 계속 시키래요. 아니, 교육과 훈련을 어떻게 계속 시켜요? 제가 뭘 안다고?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부산에서 그냥 제일 훌륭한 목사님들을 청에다가 주일 저녁마다 1시간씩 평생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잊을 수 없는 아주 모범적인 성도, 그런 분들 얘기를 좀 해달라고. 설교는 하지 말고 그냥 편안히 앉으셔서 얘기만 해달라고.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 재직들 앉혀놓고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주일. 그게 아주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런 분이 있었구나. 그런 분이 있었구나. 계속 좋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그건 할 수 있겠다.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저절로 그렇게 돼가지고, 이야, 다 변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일꾼이 많은지 그냥.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우리는 지금 44년 된 교회인데요, 한 번도 헌금 강조한 적도 없고, 성전을 짓든지 교육관을 짓든지 선교센터를 짓든지 헌금 작정을 시킨 일이 없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1,500명이나 파송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와서 안식년에 1년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을 위한 그 아파트, 그거를 3동을 이제 지었는데, 그걸 지으려고 하니까요, 성도들이 내가 하나 맡겠다고 이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다 들어왔어.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해. 왜? 이미 다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런 게 우리 수영록교회야. 어떻게 그런 일꾼이 많으냐 이게. 성전을 여러분 우리 교회 와보신 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성전이 아름답게 잘 지어졌나. 그 성전 짓는데 나보고요, IMF 때 지었거든요. IMF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작게 지으라고 와서 야단이야, 교인들. 왜 이렇게 작게 짓느냐 나보고. 더 크게 짓지. 그냥 우리는 작정도 안 하고 기도만 시켰어요. 이야, 그런데 헌금이 IMF인데도 20% 늘어나고 헌금이 더 많이 나와. 다 반쪽으로 되는데.
성전을 짓는데 매주일 건축비 내고도 30억 정도가 남아. 한 2000년도 그때. 그리고 다 짓고 나도 40억 남아. 계속 헌금이 들어오는데 아니 또 지을 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짓고도 또 지을 돈이 남아요. 그래서 12층 빌딩, 15층 빌딩 또 사고 교회 옆에 그냥 파는 땅 다 사고 그래가지고 9,000평 교육관을 짓고도 또 남아. 교회에 모범적인 일꾼이 많으니까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가 돈이 남는 거예요. 언제나 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해. 그냥 뭐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창임은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런 좋은 일꾼이 많아야 돼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모델이 되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거든요. 오순절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이 교회가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이 교회는 참 모범적인 성도가 많았어요. 이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모범적인 성도가 되느냐. 첫째로는 46절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하고 날마다 새벽 제단에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철야도 나오고 주일날 아침 저녁에도 나오고 날마다 나오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그만큼 은혜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믿음도 그만큼 빨리 자라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 모이면 부흥하고 안 모이면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유럽에 가보셨어요? 어마어마한 성전 예배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 건물들을 팔아가지고 어떤 성전은 그것에 포도주 창고가 돼 있어요. 어떤 집은 술집이 돼 있어요. 영국 같은 데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아주 그냥 거의 다 그냥 성전이 심지어는 회교도들의 그 모스크로 바뀌어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요. 왜? 안 모이니까. 안 모이니까 예배가 없죠. 예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새벽 예배도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는 여러분이 있으면 이 교회는 안 없어져요. 아멘. 잘 모이시는 분이 교회를 지키는 분이고 잘 모이시는 그분들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숯불과 같아요. 숯불을 이렇게 모으면은 그게 이상하게 활활 타올라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흐트러 보세요. 금방 시뻘겋던 숯도 탁 펼쳐 놓으면
금방 불이 꺼지고 연기가 나면서 서서히 다 없어져 버려. 꺼져 버려. 불이 없어져 버려.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창회민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 아예 자기 자리를 정하세요.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꼭 나와서 자리를 지켜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항상 가득 찹니다. 밤에도 차고 새벽 예배 때도 차고 제가 집회해 보면요 꽉꽉 차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새벽에도 첫날은 장로님들이 다 나와 특성하고 그 다음 날은 막 권사님들이 나와 찬양. 항상 특성에서 특성. 이야, 그 새벽에 하기 힘들거든요. 미리 와서 연습해야지, 준비해야지, 화장도 하고 나와야지. 뭐 얼마나 일찍 일어나야 돼. 그만큼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잠도 줄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정성껏 그렇게 하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바치고 물질을 드리는 이런 모범적인 성도가 교회는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안 모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에서도 큰 교회 저녁 예배는 없어 각자 집에서 하려나. 그건 사탄에게 완전히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모이는 거예요. 안 모이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아주 교회가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그 고약한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자. 아멘. 모여야 사는 거예요. 모여 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교회를 잘 안 나오다가 보니까 믿음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루에 3번씩 교회 나가 기도했어요. 예배는 절대 안 빠져. 어른 예배, 애들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은 한 장 이상씩 읽고 항상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 친구들이 몇 명이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더니 어머니가 그 14대 독자라. 너는 죽어도 서울 법대 들어가서 판검사 돼야 된다고. 그래서 서울대학 들어간 다음에 교회 나와도 되니까 3년 동안은 주일날도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 오지 말라고. 이 녀석이 글쎄 주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머니 말만 듣고 안 나와. 아이고 주여,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얘는 아예 뭐 하버드 대학이라도 가겠어요. 그냥 뭐 하여튼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근데 시험지 딱 받아놓고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안 보여. 안 보여, 희한하게. 그러니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또 재수를 했죠. 또 안 보여. 삼수를 했어요. 안 보여.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 영영 안 나오는 거예요. 영영 안 나오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이야, 여러분 교회는요 술을 먹어도 나오라고, 술 처먹어도 나오라고, 담배를 펴도 나오라고. 나오면 살아요.
아멘. 교회 나오면 은혜 받을 기회가 있잖아요. 아멘. 하던 교회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두 번째로 모범적인 성도가 누구냐?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러분이 12사도는 보통 분들 아닙니다.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다 들었죠. 주님이 행하시는 거 다 봤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잘 알아. 그런데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제 듣고 배워가지고 무장을 할 때 올바른 신앙인이 되고 올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아멘.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왜요?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야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건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아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을 몰라.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한 무지는 하나님께 대한 무지, 예수님에 대한 무지와 꼭 같은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이 헛소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단이 뭔가 알 수 있어요. 그 다른 예수를 전해, 성경적인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영을 받게 해. 세 번째로는 다른 복음을 전해. 요게 이단이에요. 요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 그 사람 말하는 게 올바른 예수인지 다른 예수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에게 아주 그냥 완전히 당하게 됐어요.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모범적인 일꾼은 날마다 깨어 기도한 성도들입니다. 41절 끝에 보면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모이기만 하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정리가 됐어도 그 기도는 절대 양보 안 해. 여러분, 다니엘이 그 기도 때문에 은혜 받고 기도 때문에 총리되고 기도 때문에 자기만 잘된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덕을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아주 그냥 그 기도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아니, 왜 이렇게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고 했느냐? 기도는 영적 호흡과 같아요. 호흡.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죽어요. 기도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 사람은 숨을 쉬다가 말다가 죽을랑 말랑. 그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아무 쓸데가 없지.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도 실패하고, 기도 생활을 우리가 성공을 해야지, 기도 생활을 실패하면 안 돼요. 또 기도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무기만 가지면 이깁니다. 아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항상 마귀가 그냥 막 흔들어요. 그냥 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혼란이 오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시끄럽게 하고 해서 교회를 그냥 망치게 하려고 그래요. 오늘 한국 교회 그런 게 많아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마귀의 공격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막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진을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무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일 가운데 기도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내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세요. 정신도 맑고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언젠가 생각해 보시고, 그 시간을 항상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세요. 아멘. 가장 좋은 시간을 투자하라고요. 왜?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으니까. 아멘. 우리가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요,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되고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은 반드시 이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낙심이 되고 원망불평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열매를 좋게 맺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생활 빼놓고는 뭐든지 안 해야 돼요. 항상 기도 가운데 해야 돼요. 아멘.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바빠진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내가 내 요 작은 손으로 일해봤자 얼마나 할 것 같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보세요. 그냥 끝내주지. 아멘.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힘으로 머리 써서 하려고 자꾸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걸 하두시도록 기회를 좀 드리라고요. 그러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이 좋으면 큰 일도 쉽게 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면 말만 많고 시끄럽고 그냥 조그만 것도 제대로 해결 못하고 그냥 얼마나 골치가 아픈지. 믿음이 문제라니까요. 믿음이. 그런데 믿음은 기도해야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은혜 받은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해야 돼. 왜? 믿음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요, 성전 지을 때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냥 돈 걱정 안 해. 기도시켜.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헌금이 막 그냥 넘치게 들어오고 자원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막 생겨가지고 성전 짓자고 야단이고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짓는데요. 자발적으로 그냥 돈 없는 사람, IMF 때 어려우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억짜리 헌금 300명만 나오면 그 IMF 때 성전 짓겠어요. 그 당시는 나라가 그냥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게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싸게. 왜? 일거리가 없으니까.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1억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안 주시면 안 해도 된다고.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고. 주시면 할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할머니들도 다 들어. 와,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이 많은 헌금을 어쩌노. 여러분이 다 할 테니까.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진짜 내 말대로 되는데 그냥 얼마나 넘치고 넘치는지. 다 짓고도 또 지을 돈이 있다는 거야. 세상에. 예? 건물도 그냥 막 빌딩 뭐 부도 난 게 막 생기니까 그냥 막 사고 땅도 막 그냥 교회 옆에 파는 거 다 사고. 그래가지고 9,000평의 교육관을 짓고 그러고도 또 돈이 엄청나게 남아있어. 평생 44년 동안 그 복을 받아. 모든 걸 기도로 하니까 믿음으로 하니까 아멘? 믿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앞으로 절대 돈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을 크게 잡으세요. 뭐 해 이제?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엉뚱한 사람들이 그냥 막 헌금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쓰고도 남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하자. 아멘. 교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기도로 해결할 생각을 하세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기도만 하자. 요 입을 다물어야 승리합니다. 요 열고 나불나불하면 그냥 뭐 시끄러워지고 기도할 마음도 없어져 버려요. 여리고를 돌 때
성경을 잘 보세요. 여리고를 7번 돌았죠. 그 여리고를 돌 때 입을 다물고 돌라 그랬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수백만이 말이죠. 남녀노소가 말이야 애들까지 다 그 성을 돌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냥 불평도 하고 이게 돈다고 뭐가 되냐 이러고 뭐 믿음 없는 소리 하다 보면은 완전히 그걸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질 않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기도만 하면서 돌라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서. 그러니까 7일째 7번 돌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순종만 하니까 그냥 여리고가 무너졌잖아요. 교회라는 거는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장로님들 모시고 교회 걱정거리 얘기했더니 그냥 막 분노하시면서 그냥 당장 해결해 줄 것 같이 큰 소리 치는데 소문만 쫙 났지 아무도 해결 못해. 알고 보니까 못해. 주님만이 해결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괜히 소문만 나서. 그래가지고 안수입사 권사님들 다 모아놓고 의논했더니 이 많은 사람들이 더 그냥 흥분하고 그냥 당장 해결할 것 같아. 그날 소문이 그냥 전국에 퍼져버렸어. 말만 했지 아무도 해결 못해. 제가 그때부터 결심을 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내가 의논 안 한다. 나는 입 다물고 기도만 한다. 주님만 의지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이왕 알았으니까 그냥 밤 12시까지 이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기도하고 전 교인을 기도를 시키고 입 다물고 기도하라고. 입 다물고. 제가 창신교회 주시는데요. 그 교회가 분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 떠들고 서로 욕하고 이러는데 한 분이 예배 딱 시작하면 오고 끝나자마자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누구와 얘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편에 절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가서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교회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랬더니 정 선생 왜 돌아다녀?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입 다물고 기도만 해. 누구 찾아가지 마. 야단만 맞고 왔어. 물 한 모금도 안 줘. 야단만 막치다. 그게 평생 그 청년 때 평생 내 머리에 그게 들어가가지고 평생 목회에 내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당회를 이렇게 하는데 누가 어느 집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하는데 이제라도 이렇게 하겠느냐 하니까 못하겠대. 그리고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소문이 나면 곤란해. 그래서 이거는 집에 가서도 얘기하지 마시고 절대 비밀입니다. 소문 나면 교회 부흥에 지장됩니다. 만약에 소문 나면 내가 뒷조사 하겠다고. 누구한테 들었냐 이래가지고 어느 장로 부인한테 들었다. 그러면 그 시간으로 그 장로님은 면직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개척 초기에. 그랬더니 44년이 지나도 소문 안 나. 그게 수영록교회예요. 장로님들부터 입 함부로 놓으면 그냥 그날로 면직이야. 면직. 장로님들이 본을 보여주시니까 집사나 이 권사는 누구든지 말했다가는 혼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은퇴한 지 한 7년 되니까 말이 좀 이렇게 생기나 봐요. 그런데 그새 남전도회 그 제일 연세 많은 80쯤 된 분이 회장 되는 대학교 학장까지 한 분인데 이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교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러더래. 입 다물어! 우리 원로 목사님 뭐라 그랬어? 입 다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막 야단쳐. 그게 수영록교회예요.
그러니까 몇만 명이 나오면 별별 일이 다 생기잖아요. 근데 조용한 거예요. 오직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소문나고 더 소문나고 더 잘되고 더 잘되고. 아멘. 어느 교회나 문제는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떠들어대는 교회냐, 입 다물고 기도하는 교회냐. 우리의 싸움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사람과 싸움이 아니에요. 입 다물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이 갈등이 있고 문제가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범적인 일꾼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아버지, 내가 이제부터는 꼭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창의문 교회가 아버지 원수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범적인 성도가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나를